오늘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13장 36절 이해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영화 제목입니다. 퀴바디스 도미네단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네로 황제, 로마의 아주 포악한 악독하기 짝이 없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원형 경기장이라고 지금도 로마시에 콜론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아주 엄청난 경기장이 지금도 있고 원래는 그게 격투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짐승하고 사투를 시키는 거예요. 밥을 굶긴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로는 시적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한 상황에 그래도 그때 베드로도 사실은 너무나 무서우니까 피하려겠지만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여기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길로 가시는 길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에 질문할 때는 목적지를 질문하는 거지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봅시다. 37절부터 38절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굴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장소나 목적지로 가시는 줄 알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지만은 대답과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따라오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진정으로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의 질문을 봅시다.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같은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답하신 거고 지금 도마가 물어본 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여기서 길이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축복의 일로 생각하고 형통의 일로 생각하고 만사 대박의 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십자가에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내가 말씀이 기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침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만이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는 진리도록 암송하고 써야 된다. 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암송하기도 힘들고 성경 쓰기도 힘들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한 10분 이상이 성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복을 얻고 정말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의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이죠. 8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 야, 너 하나님 봤냐? 어떤 농담하는 사람이 제게다도 제가 이제 총각대죠, 총각대. 그때 교회를 다니니까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보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속눈썹 봤냐? 권사님 보셨어요? 자기 속눈썹은 자기 눈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보고 삽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거울 보면 보지? 그렇지, 맞아. 성경이란 거울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말씀을 통한 거울을 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간혹 오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금면류관 아니면 꽃다발 아니면 승진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 투자했는데 대박나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인 줄 아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외에 다른 영광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고 절정이에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요단강 건너리에 영원한 시건대 이 찬양처럼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진리고 이것을 빼면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이상하니만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그러는 뭔가 힘을 키워서 뭔가 파워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세력화자 기독교당을 만들자. 여러분 기독교당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파, 신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상한 꼴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거예요. 정치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잘못 들어가면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다 그만 삼천포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가신 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조금 좁지만 그 길이 협잡하지만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무한 영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질문한 후에 예수님이 답을 많이 하셨는데 14절이나 말씀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인데 2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22절 말씀을 우리 김영신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제가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룟인 아닌 유다 우리가 보통 유다 하면 가룟 유다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룟인 아닌 유다가 아니 선생님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셔요. 기왕이면은 뻔하게 뽕좀 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 나사로 살리신 사건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폼나게 좀 드러내지 왜 우리에게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만 나타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다 장악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뛰어내려오셔서 로마 권력의 네로 황제, 도미탄 황제, 그 나쁜 황제들을 척결하고 숙청하고 나서 이제는 권력을 장악하고 독립을 시켜서 그래도 제자들을 한 자리 한 자리 앉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국무총리 앉히고 이제 다른 야고보 요한은 이제 국방부 장관 앉히고 이렇게 해서 막 앉히는 거예요. 요직에 앉히면 될까요, 여러분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설득이 되나요?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의 질문, 네 제자의 질문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해서 질문했나요? 불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아니면은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너무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현실적인 질문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은 제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불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실에 초점을 두면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지금 본문이 주보에도 있고 성경도 있고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를 하시니 거처를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관례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식은요 아주 거창합니다. 처음에는 정혼식이 있어요. 정혼식은 친구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놓고 자기 신랑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합방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지도대로 신부하고 살 집을 지을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 기다리라고. 그리고 신부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1년이면 신부하고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아들아 됐다. 이제는 내 신부를 데려가라 말이야. 내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나서 데려오면서 이제 그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밤중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가 미르는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갑자기 없으면 못 준비하면 신랑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준비돼서 신부를 맞이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다시 거창하게 혼인 예식을 끝나고 잔치를 무려 7일 동안 하는데 그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하는 것,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아내로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데려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의 해독제는 바로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편안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밑심은 저력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이의 차원을 넘어서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수용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귀중품을 카운트에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우나 탄 가보면 귀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정이 졸지 말고 목사님 얼마 참 수정이야 지혜 내가 혼동이 되네. I am sorry.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래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나중에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모든 것 전폭적으로 너희 염려도 맡기고 너희 근심도 맡기고 너희 모든 것도 맡길 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하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김영선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뒷모습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11절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2년도 못 참을 상황이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희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편안을 주시고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데 세상에 2년도 못 참는데 어찌 편안을 주신다고 했을까? 이게 여러분 과연 수용이 되고 믿어집니까? 70년 동안 참아내면 여기에 70년 동안 참아내면은 아마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 다 가실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혜하고 수정이는 모르겠구만. 70년 있으면 그때가 한 80이 좀 넘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참기도 어려운데 2년도 못 참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알아야 믿지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진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된다.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야기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서 그만 종으로 노예로 팔림을 당해. 얼마에 팔렸을까? 은 20에 팔리는 거. 예수님이 마치 은 30에 가lum에다가 팔아먹은 것처럼 요셉도 똑같은 모양새로 팔림을 당해서 완전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많고 그럴까요?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은 수용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후렴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참 나이가 30대 정도 되니까 펄펄 힘이 끓을 때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끼가 있는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알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만 겉옷을 벗고 막 뿌리치니까 그냥 도망가서 나중에 겉옷이 그만 증거물이 돼가지고 강간 미수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수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서도 성실하니까 그만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장관들이 교도소에 오는데 그 사람들의 수종을 드려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수종을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정치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당장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놀라운 입지전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정책을 세워서 7년, 6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는 풍년 동안에 저장해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온 세상이 감으로써 이 흉년들은 곡식사를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으로 오는 거예요. 그 형들도 역시 와가지고 몇 번 만났다며 나중에는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자기가 팔아먹은 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애굽 나라에 그 당시 적어도 나라에 엄청나게 크니까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8도 강산 아니고 애굽 나라는 120도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니고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인장바지도 끼고 있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실제적인 실제예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생사역 역할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이 만나고 나서. 그때에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냐면 우리 최상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쳤는데 내가 이제 출세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어. 정말로 내가 보고 가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지만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헤레스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미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의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9절 말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왕의 진주성찬을 드리는 것. 근데 그 진주성찬이지만 우상의 제물이거든.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나중에 왕으로부터 안 먹는다면 틀림없이 그것도 처형당하요. 그렇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고 궁의를 베풀고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서 그러면 됐다. 뭐 시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 어려운 것을 뜻을 정해서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이 이미 사자가 입을 봉했던 사건도 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말씀대로 수용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으면 천국 가서 무슨 모자?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권사님?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어떤 분은 또 지상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내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멋진 맨션 아파트, 옛날에는 최고 좋은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거든요.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아이고 현찮게 하고 헌금 생활도 찌찌하게 하면은 판잣집에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때 바로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염려, 불안, 일기는 비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편안과 주님이 주시는 편안은 다르기 때문이죠. 27절 말씀 보니까 편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일이 없다가도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기쁠 수 있고 승진, 합격 또는 질병에서 치료되면 다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 편안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편안과 기쁨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 집은 공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적 개념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 성전에서 이것은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관계적 개념이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세상이 험난하고 험악합니다. 현실적으로만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대로 수용함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것이 믿겠습니까? 정말로 주 안에 참 기쁨 있는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